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진노의 심판에서 긍휼을 얻게 하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중보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중보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자기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야 새로 시작하자. 이 죄 많은 백성들은 싹 멸해버리고 모세 너와 함께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래 하나님 다 싹 심판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큰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시고 심판하시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자하신 분으로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과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음의 말로 고백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단 2명,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었는데 나를 잊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고생시킨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이들에게 복을 주려고 이들에게 좋은 땅을 주려고 약속의 땅을 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면 다 죽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그동안 체험했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들을 보였는데도 왜 이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를 보내요? 전염병을 다 보내가지고요, 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 9장에 전염병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입니다. 한 사람이 걸리면 주변 사람 다 걸리는 거죠. 13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힘으로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눈과 눈을 마주대하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서서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선한 일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과 눈을 마주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늘 14절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계신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 백성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신다면 주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분이 맹세한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화나서 지금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면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데, 이것을 혹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낼 수 없어서 죽인 거 아니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행한 것을 그냥 다 없던 일로 해달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전염병으로 한 번에 다 죽이지는 않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줘서 순차적으로 이들을 뭐해요? 죽게 하셨다. 그래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한 번에 다 죽이는 게 좋아요? 40년 동안 살게 하는 게 좋아요? 40년을 살게 하는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냥 용서하는 일이 없으시고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해요? 받게 하신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까지요 3, 4대.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요
그 죄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여러분 그 뭐 무당들이라든지 실제로 막 우상숭배 앞서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실제로 그래요. 그런 우상숭배의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여기서 이 모세의 기도는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에 예수님 말씀 묵상한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오늘 이 중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아마 모세랑 여호수아 갈렙만 남기고 싹 뭐예요? 다 죽이는 거겠죠. 한 번에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죽이지 않으셨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내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인 표적을 보고도 내게 불순종하고 나를 10번이나 시험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당장 전염병으로 다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뭐예요? 40년 안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도 당장 죽는 것보다는 40년을 더 사는 것인데요. 결국은 너희들의 말대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고백을 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 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가나안으로 뭐 하는 거죠? 들어가는 건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 우리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우리 다 죽일 것 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백성들이 막 통곡을 했죠.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시 광야로 가라. 여러분, 이 말 듣고 백성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면은 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가려면 니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말 안 듣고 가면 진짜로 뭐예요?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가라 그럴 때는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예요? 이제 와서 들어가게 돼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과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가졌다. 24절. 그래서 그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 할렐루야. 다른 1세대들은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악하게 말하고 끝났다고 포기한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말하고 하나님을 막 향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좀 부족하고 좀 키도 작고 좀 사람들이 좀 연약해 보이고 우리 이렇게 무슨 동남아 사람들 보는 것처럼 굉장히 왜소해 보였다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 간다 그랬을까요? 못 들어간다 그럴까요? 당장 들어간다 그랬겠죠. 왜? 자기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일부러 장애물을 줘요. 장애물. 딱 봤을 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악하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옆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은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어떻게 말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 이기고 뭔가 정치적으로 해방을 가져올 거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로마랑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운다고. 신경도 안 써. 죽겠다 그래 오히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 왜? 자기 뜻대로?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지난주 고난주간 말씀에서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모세와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몇십 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하셨는데 심판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모세가 기도했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의 심판을 연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에서 어떤 악한 말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